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밤새도록 뒤척이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술객과 또 박수와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이 뭐냐, 그 꿈의 해석까지 말하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소식을 이제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반응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본인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밤에 환상을 보게 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합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했던 것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밀한 일이라고 제가 이제 정했는데, 영어로 하면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또 어떤 성경을 보면 미스테리라고도 이제 번역을 한 곳도 있는데, 아무튼 이 비밀은 은밀한 겁니다. 그렇죠? 은밀함이 있고 그냥 그걸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고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그 아모스 3장 7절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저 구절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 이런 얘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행을 못했다 하는 얘기 처음에 하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덫이 있기 때문에 새가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이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결론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은밀한 것을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토할 것 같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기도 한데, 거꾸로 이렇게 쭉 한번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행하셨다 하는 건데,
이제 그 뒤에 바로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있었다. 재앙이 있기 때문에 나팔이 울린다. 이게 계속 연관이 됩니다. 나팔이 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덫에 걸렸기 때문이고, 두려워 부르짖는 것은 사자가 움켜잡았기 때문이고, 이제 사자가 움켜잡았다 하는 것에서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잡혀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랑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결론에 거꾸로 가면 이제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야기는 쉽지 않은데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앙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내가 종 선지자로 미리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는 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 좀 쭉 따라가기에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이 이유들을 쭉 보면은 그 원인이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다시 그 미래의 일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는 말로 또 되고 연결이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현재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일이 원인이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밀한 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돌아가면 이 은밀한 일입니다. 이 은밀한 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은밀한, 시크릿인데, 이 은밀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셨는가? 이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이 은밀한 사건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꿈을 왜 그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모스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서로 갈라져서 그냥 너 가는 길은 일로 가고 우리는 일로 가고 그러면 되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은밀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산산조각이 돼서 가루가 돼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자에게 움켜짐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은 죽음입니다. 죽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은밀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이상하게 갖다 붙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밀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왜 주어지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그 비밀한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밝혀진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은밀하고 비밀한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아모스의 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체 얘기가 결국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니엘이라는 굉장히 멋진 인물을 주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장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부터 알리기 시작하셨냐 하면 아담부터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초부터, 창조 때부터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의고, 그게 선이고,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밀한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신상이 있는데 돌이 날라와서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비수같이 박혀서 우리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심판을 앞두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밤의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막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 성경은 다 그렇지만 저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능력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파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또 세우신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것, 또 노수로 된 것, 철로 된 것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능력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 꿈의 얘기를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 꿈의 환상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고 깨닫고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안 망할 것 같지만 망하고 왕들도 패하게 되고 끝납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하나님은 지혜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구분케 하시고, 그래서 빛과 함께 있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빛과 함께 하신다. 다니엘이 이걸 찬양으로만 불렀을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아마 그 일이 이게 젊을 때 아닙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젊을 때 아닙니까? 이게 아주 막 마음속에 깊이 파묻혔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지침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두 번째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신상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또 뭐가 드러납니까? 돌, 뜨인 돌. 지금은 이 번역이 바뀌어서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나서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24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러분 저걸 보면서 좀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하니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라. 이 지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에서 나왔던 박수, 술객, 그다음에 이게 지식과 학문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결국 무당이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마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을 할 때만 봐도 그렇죠.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을 행합니다. 그 어둠의 힘을 이용해서 마술을 행하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였으면 딱 좋겠는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신접해서 마술하는 사람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공동체 얘기를 막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파트 하나 다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교회 주변을 막 소망 교회촌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끼리 아웅 뭐 이렇게 달콤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꿈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아미시 공동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공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도 6개월 같이 삽니다. 6개월 공동체 생활하는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굉장히 훌륭할 것 같죠? 똑같습니다. 다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살면 여러분 시험 받습니다. 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격리돼서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한 20년 전에 그거 막 되게 유행하고 그랬는데 공동체 운동만. 지금 그런 거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은 있긴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우리끼리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서 물론 우리가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공동체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사 속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후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 싫어. 그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릴 거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당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끼리 살면 진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네 뭐 그러면서 그런 상처받기가 너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은 동떨어진 삶이 아니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모든 그래서 쉽지 않아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까? 잘 대우해 준다고 해서 다니엘을 막 계속 받들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보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원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령이라서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원수랑 꼭 껴안고 잘래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수가 배부르면 먹을 거, 배고프면 먹을 게 주는 게 사랑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느긋하게 이 얘기를 보고 있지만 그때 상황은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지금 막 죽여나가야 되는 순간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그런 순간입니다. 급박한 순간인데 이제 막 급하게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할 수 있겠느냐?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 이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한 말은 정말로 놀랍게도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는 급하죠. 왕이 이제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내 꿈과 해석을 얘기해라. 지금 얘기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했단 말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급박한 와중에 처음 나온 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굳이 그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말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잘 살고 아름답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슬이 펄한 왕의 앞에서 지금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니엘이 여러분 일생 동안 굉장히 이게 점잖고 아주 괜찮은 사람의 이미지가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점잖게 자기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살았나요? 나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하고 살았다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틈만 나면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간증할 거리만 있으면은 그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방법입니다.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삶입니다. 증거하는 삶.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했던 것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요? 불이익 당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지만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증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목적입니다. 다니엘은 멋지게 그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드디어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왕이 꿈을 꾸고도 모르는 그 꿈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습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거꾸로 쭉 갑니다. 그렇죠?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신상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적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과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배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까지는 노십니다. 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십니다.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철이 점점 변해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인데 저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머리라고도 하는데 금으로 된 머리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나오는 은으로 된 가슴 또 노수로 된 것들 철로 된 나라 다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라고 합니까? 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라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저건 나라가 분명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가 곧 왕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나서는 바벨론이 아주 힘이 없어지는데 그 바벨론 자체가 그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제 순금으로 머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그 첫째 해설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금으로 얘기를 합니다. 금의 나라입니다. 황금의 도시고. 바벨론은 실제로 금이 많은 나라였는데 바벨론 이전에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아수르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뭐 이전은 아니고 계속해서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 애굽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대 바벨론 국가가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국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니무롯이 만든 고대 바벨론. 저거는 이제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게 최초의 제국입니다.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니무롯이 최초의 제국을 만든 게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근데 왜 그것부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바벨론 제국이나 아니면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 같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련 때문에, 연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저 바벨론 제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부터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 휘황찬란한 나라였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그 그리스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바벨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뭐 상상도입니다. 저렇게 생긴 건 아니고, 근데 공중정원이 있었는데 저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 면적을 따져보면, 저기는 뭐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면적을 따져보면 저 위에 있는 정원이 건물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면적이 어마어마해서, 근데 저기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밑에서 물을 끌어다가, 저기 뭐 폭포 같은 거 보이십니까? 밑에서 물을 끌어다가 저 나무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폭포가 흐르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길어서 될까요? 아니요. 아주 고성능 펌프가 필요한 겁니다. 고성능 펌프가. 근데 저 당시에 어떻게 저런 고성능 펌프를 만들었을까? 어마어마한 용량의 펌프로 저 물을 어떻게 길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저런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금이 얼마만큼 많이 쓰였는가 하면, 그 역사책에 보면 식탁이 있는데, 식탁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식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게가 얼마인가? 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무게가 22,000kg. 얼마나 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3장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금신상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나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그 신상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신상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30톤, 금으로, 순금으로 30톤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 나라가 그 바벨론입니다. 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면,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거면, 새도 들짐승도 사람들도 모두 당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 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이 오래 갔을까요?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70년을 못 갑니다. 60 몇 년 만에 끝납니다. 참 인생 무상입니다. 그런 권력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나라가 두 번째 나라인데, 그게 이제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메데 왕이 이제 쿠르드인데, 쿠르드, 지금의 쿠르드족인데, 메데 왕의 손자가 크로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사실 메데하고 페르시아는 뭐 다른 족속이 아니고 같은 족속입니다.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나라를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나라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은혜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바사 제국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은입니다. 한번 담장 넘겨주십시오. 세계 최초로 은화를 제작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저 왜 페르시아가 은화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제국입니다. 근데 그 제국을 통치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걸 물자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은화를 제조를 해서
세금을 뭘로 받기 시작했냐면 돈으로, 은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화폐가 저렇게 은화로 사용되었던 나라가, 은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은은 금보다 좀 못하죠. 그게 이제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권력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을 넘어서지를 못한다. 고레스 왕이건 다리오 왕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은의 나라가, 페르시아는 얼마나 세계를 제패했을까요? 208년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합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페르시아를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이 헬라 제국인데, 젊은 알렉산더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그 초고속도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당시에 마지막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인도까지 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나라를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놋이라고 합니다. 놋.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것이, 이 헬라 제국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군대가, 한번 넘겨주십시오. 놋입니다. 놋. 헬라 그 군대들이, 알렉산더의 군대들이 입었던 복장인데 저게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으로.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당시 온 세계를 점령했는데, 그게 주전 331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146년까지 얼마나 다스리냐? 오래 못 갑니다. 185년 갔습니다. 185년. 그렇게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어딘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등장한 나라가 그 종아리부터 이제 철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강하기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 든든하고, 뒤에 가면은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서뜨리고 하여튼 갈아버리고 부서뜨리고 강해서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로마는 철의 나라입니다. 철의 나라. 그 군대가, 로마 군대가 그 다 철을 이용합니다. 철과 같은 강한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으개고 박살내고 막 완전 진멸시키고 강한 철의 모습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다 전쟁입니다. 헬라는 어떤가 하면 알렉산더는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문화 친화적이라서 으깨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는 다릅니다. 갈 때마다 아주 본보기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다. 거기 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67년부터 시작하고 유다 전쟁 70년까지 3년을 싸웁니다. 로마랑. 대단하죠. 저 로마 제국이랑 3년까지 싸운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완전히 파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전멸을 시킵니다. 그게 로마의 특징입니다. 우리한테 대드는 놈들 한 명만 잡아서 완전 죽여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철의 나라인데.
로마의 설명을 보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마치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그 뒤에 나오면 또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은 10나라로 나중에 나뉘게 됩니다. 근데 신상을 향해서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을 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은 저렇게 박살이 납니다. 저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됩니다. 먼지가. 그리고 남은 것은 태산과 같이 온 세상을 다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설을 하는가 하면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세상의 나라는 참 놀라운 게 금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납니다. 흙으로 끝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중심을 잡겠습니까? 위가 금인데 아래가 흙인데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에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에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신상의 그림은 세상과 처음의 끝과 시작을 얘기할 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금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발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나라가 뭘로 끝납니까? 로마로 끝납니다. 근데 로마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로마의 한 뿌리가 지속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잘 보시면 이게 저 꿈이 여러분 그냥 꿈이 아니고 저 꿈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를 말하고 있고 저 꿈이 구원을 말하고 있고 저 꿈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함축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진리의 삶을 삽니다. 여기까지 이제 왕이 듣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럴 끔찍한 일을 어떻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란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모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아직도 젊은데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 보고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떻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살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복음은 무능력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다니엘을 주시고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권면드립니다. 그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바벨론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 두렵죠. 저도 때로는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창피할 때도 있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 번째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다니엘 같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우리라고 못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 특출나게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모든 면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일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터 사랑하시고, 주위 사람들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살아가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진리에 거하고,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고, 조금씩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산 사람입니다. 하늘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서 그렇지.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하십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